다음 시리즈 두 번째인데 생명나무 패러다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C.S. 루이스, 한때 이제 주님 품을 떠났다가 다시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20세기 정말 대단한 기독교 변증가 역할을 했던 C.S. 루이스. 이분이 이제 옥스포드 영문과 교수잖아요. 옥스포드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 세상에 이렇게 왜 고난과 역경이 많습니까? 이제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묻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만일 이 세상에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교만 안 한데 나한테 왜 그러실까?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 혹은 좀 반감 비슷한 이제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틴 루터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제 악을 허용하시는 거죠. 왜 허용하시는 거야? 허용하실 수밖에 없어. 인간이 선택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연단을 거치면서 이제 결국은 순화 내지는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이나 연단을 겪을 때 가장 현명한 것은 뭔고 하니? 이제 선을 이루는 쪽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현명한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네 삶에는 고난과 역경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 생겨난 결정적인 스타트는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을 짓고 그 에덴을 관리하게 하시는데 그 에덴에 여러 나무가 있는데 또 한가운데에 그 특별한 두 나무를 소개하는 거예요. 9절을 보면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오늘 제 성경 본문은 세 번역을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산 한가운데에 특별히 이제 이 두 나무가 거명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이어서 이제 금령이 떨어지죠. 17절을 보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니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이제 줄여서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 이외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게 뭘까? 이게 실감을 못하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제 아담의 첫 번째 시리즈에서 형상을 얘기했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근데 그분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특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그 영을 통해서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소통하는 관계.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뭐 탁월한 재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뭐 이런 그 요소들이 있지만은 가장 이제 결정적인 요소가 관계라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조주를 전적으로 따르는 관계인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데 우리는 하도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안 좋은 기억이 있거나 혹은 또 부모에 준하는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또 쓴뿌리가 있거나 혹은 뭐 직장 상사 내지는 뭐 심지어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이제 이런 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통치한다 혹은 다스린다 혹은 누가 누구를 따른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긴장을 합니다. 긴장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긴장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본질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의 연합인 거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른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 충만한 사랑의 기쁨, 푸근함, 혹은 만족스러움, 혹은 안전함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가장 이상적인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헤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말미에 소개된 그 헤븐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소망하는 그 헤븐,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완벽한 사랑의 통치의 완성인 거지.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가장 인간에겐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이런 관계로 쭉 이어져 갈 때에 그때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뭔고 하니 바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생명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생명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크게 이제 보통 나눠 가지고 우리 한글로 생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헬라어 원어, 성경 원어로 봤을 때는 소위 이제 어떤 육체적 목숨을 의미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나 혹은 또 어떤 세상의 어떤 어떤 생리를 가리키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다 이제 생명으로 번역이 돼요. 푸시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비오스라고 하는 것도 생명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걸 이제 육체적 목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동물학적 생명. 그런데 이제 이 생명나무 할 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몽구하니 이제 조에라고 하죠. 한번 따라서 해봐요. 조에예요. 조에. 이 조에 이건 영원한 생명.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 그게 동물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영생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생명나무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먹으라. 그래서 나하고 그 영적인 소통을 이루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마. 이건 거지. 자,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 그 형상이 관계라고 하는 데에 중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시간적으로 그냥 시간적으로 끝도 없기 때문에 한켠으로는 야, 그건 뭐 좀 질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오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형상의 핵심하고도 비슷한 건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 가능한 조건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 참되게 아는 것이. 이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관계죠, 관계. 보통 이제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이제 성경이 구분하는 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어로 볼 땐 또 하나가 이제 the way로서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the walk를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the walk를 통해서 아는 거지. 그러나 영부인은 대통령과 the way로 아는 거예요.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과 the way로 아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깊겠어요, 여러분? 네, the walk보다도 the way가 더 깊은 거죠. 참된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암. 모세가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에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즈음에 하나님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더 웨이로 알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그를 알아, 그가 나를 알아.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사람을 알아. 이게 더 웨이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이 모세는 이게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 갈라진 홍해를 건너는 체험,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을 거라고,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 정도면 이제 하나님 뭐 다 안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이 모세는 이게 지금 체험한 것들은 이게 더 워크 수준이라고 하는 거 안 거예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난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더 워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더 웨이가 궁금했던 거죠. 이게 신앙생활도 이게 이제 이렇게 나뉘어요. 보면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워크, 그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여기에 그치는 관계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깊고 성숙한 신앙은 뭐냐? 더 웨이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바울이 이제 마음이 합한다고 할 때에 바로 더 웨이인 거거든요. 더 웨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점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정말 내가 지금 그분과 이루고 있는 관계, 이 성격이 이게 더 웨이 이쪽인지 아니면 더 워크 쪽인지, 그거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 외로 더 워크 쪽이 제법 될 거예요. 저도 뭐 지난 세월들을 쭉 훑어봤을 때 더 워크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더 워크 쪽. 사역이나 성과 뭐 이런 쪽에 더 기울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마르죠. 사역의 성과가 있어도 목마른 거예요. 사역의 성과를
맛보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영혼의 만족은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영성의 길에 제가 이렇게 천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이 더 웍 수준이 이게 아니다. 더 웍 수준에 그쳐야 될 게 아니고 더 웨이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더 웨이로 가면 더 워크가 사라지느냐? 아니에요. 더 웨이 안에는 워크가 있어요. 근데 더 워크에는 더 웨이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지금 쭉 걸어오면서 영혼의 만족이 없어.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았는데 영혼에는 늘 그냥 조바심 나고 조급하고 그냥 이게 눌리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웨이가 지금 부실한 거거든요. 거기에 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긴 문제를 또 알아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기도 응답이 영혼을 만족해 하나요? 아니,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은 더 웨이에서 오는 거예요. 더 웨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더 웨이 수준을 말하는 거죠. 이 관계적 일로 아는 게 아니고 관계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첫 출발 때서부터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의 그 기본적 틀, 기본적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벌써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나는 영생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그 영생의 길이 어떤 사랑에 바탕한 그 생명인 거잖아요. 영생. 아는 하나님과 보내신 자 삼위 하나님을 알미인데 그 알미 더 워크가 아니고 더 웨이 수준의 그 관계, 이 사랑에 바탕한 그런 영생의 길을 네가 가야 돼. 이제 이게 제시가 된 생명나무는 그걸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 내외가 그만 거기서 넘어져 버렸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 중심이죠. 선악과는 자기 중심. 선악과는 자기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악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닥쳐오는 후유증에 대해서 무지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탄이 유혹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 거 아니야? 선악을 저기 알게 하는 나무잖아. 그럼 저거면 선악을 알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따르는 게 아니야. 소통을 통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선악을 자기가 주체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때서부터 벌써 그게 타락인 거예요. 성경은 그것부터 타락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겠다고 의도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자기가 주체가 돼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의 자동사고 수준으로. 그게 이제 이 타락한, 그래 아주 타락이 뿌리 깊게 배인 인간의 이제 비극인 건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이 대가 치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아닌 것은 다 선악과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다 타락에 속하는 것이다. 선악을 영생 생명나무는 그거죠. 너희가 선악을 알려고 할 게 없다. 왜냐하면 당신하고 영생의 관계에 들어가면 그 계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무슨 십계명이라든지 무슨 뭐 민법이라든지 이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선악을 분별하면서 고민하고 말 게 없어. 그냥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이의 계시적인 소통을 저쪽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계명 없이도 사는 라이프 스타일, 법 없이도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거긴 뭐 그냥 계명도 없고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냥
막 널브러지는 게 이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라. 이 선악과 모드, 그러니까 영생 모드라고 하는 것은 계명 없이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인데, 이제 이 선악과 모드라고 하는 것 벌써 이제 자기가 주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불완전한 피조물의 능력 가지고 버텨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벌써부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모두에는 벌써 이제 법칙이 이제 제시되는 거잖아. 이거 따먹으면 너 죽는다. 법칙이 제시가 되는. 그리고 나중에는 워낙이 엉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십계명에다가 뭐 아무튼 613가지 그런 계명의 가지들을 뻗쳐가지고 이렇게 법칙과 함께 심판의 경고를 제시하자면 안 되는 지경에 떨어진 거죠. 벌써 선악과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아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영생 모드로 살지 않으면 욕망이나 미혹에서 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한다. 영생 모드로, 즉 삼위 하나님과의 참 알매 그 소통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을 가지 않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재주는 소유할 수 있을지언정 선악을 분별만 했지 욕망과 미혹에서 오는 충동을 인간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금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충동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충동의 힘을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영생 모드가 아니라면, 즉 주님과 이 소위 그 더 웨이 수준의 소통을 통해서 창조주를 따르는 이 모드, 이 영생 모드가 아니라면 인간은 어디에서도 충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는 것뿐이에요. 옳은 대로 가질 못합니다. 벌써 이게 하나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거든요. 하나님 쪽 아니면은 마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쪽에 서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사탄의 활동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상태가 돼버리고, 그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함께 사탄의 부추김이 같이 짝해가지고 충동질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선악과 모두는 이제 선악을 분별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한다.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그것을 분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괜찮네, 천만에. 분별도 제대로 못하고요. 분별을 했다 한들 분별한 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이 영생 모드라고 하는 것은 이 영생 모드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제 사실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생명나무를 접할 수 있게 됐거든요. 십자가를 모를 때에는 그 선악과 모두에서 이 충동질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결국은 죄짐만 더했을 뿐인데, 이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생명나무를 마주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나무예요, 사실. 생명나무가 다시 내 앞에 맞닥뜨린 거지.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선악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이제 영생 모드죠. 이 영생 모드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고 하니, 성령을 찾거나 아니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묻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이 이제 그렇게 살도록 지음 받았고 그렇게 살았댔거든요. 그러다가 유혹받으면서 이제 넘어져 버린 것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영생 모드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 이제 그래서 영생 모드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고 하니, 이제 성경, 이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석인데, 워낙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이 소위 그 의식의 영역,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감지하는 것도 우리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의식의 영역이 워낙이 그냥 죄장아찌로 죄와 정욕으로 그냥 장아찌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정말 근근히 하나님 중생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 쪽에 돌아 나서게 되는데, 워낙이 이 죄장아찌의 뿌리가 깊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이제 분별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예 그냥 인쇄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고민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인가 궁금하면 성경을 찾아라. 그 아예 성경을 그냥 성경에 빠져서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길이야, 이렇게 오거라.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실천했던 분이고 그걸 보여준 분이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를 물어라. 혹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 영성이 이제 많이 정화가 되게 되면 이제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보다 더 많이 감지할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이제 영성이 이렇게 이제 좀 정화가 되면서 다듬어진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음성을 이렇게 툭툭 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음성인 것 같은데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 주체가 또 강하게 튀어나와 가지고 그게 이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거기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겪는다고 해봐요. 난 이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건데,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그때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저지르면서 이런 그 연단을 치르네. 이런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내적 조명을 자꾸 집중하려고 하고, 이제 떨어진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순종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찾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면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감지하면서 그 길로 따라가든지. 그래서 이 열린 마음의 상태 혹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반드시 적절한 가이드를 하신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이게 자꾸 성숙해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뭐 십계명 없이도, 법 없이도, 어떤 그 뭐 심판 경고 없이도 그냥 사랑하고 순종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이런 레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선악과 모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영생 모드 얘기했잖아요. 영생 모드.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은 또 이제 이 영생 모드로 가가지고 그래서 성경도 찾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정작 액션에 들어갈 때는
육성에 밀리고 현실에 밀려가지고 그냥 퍼벅 저질러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 착각을 한다고요. 난 분별했는데, 근데 사실 분별만 했지 저질러 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기는 했지만은 사실상 그냥 선악을 분별한 데서만 끝이고,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욕망이나 혹은 미혹의 충동에 끌려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이렇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 두드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는 좀 한 것 같아. 그런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악과 모두로 갔다는 얘기인데, 선악과 모두의 두 가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아니, 일단 선악과 모두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빼앗겨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러잖아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이제 금식하시면서 그때 이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이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언제 넘어왔어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사탄에 대한 순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원래 이 거짓말 잘하는 놈인데, 또 이때만큼은 또 예수님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뭐 속여도 안 넘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에게 넘어온 것이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아담에게 준 축복인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축복인데 그걸 빼앗긴 거지. 선악과 모두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빼앗깁니다.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선악과 모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전가, 뒤집어 씌우는 거지. 혹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이제 아담에게 나타나 가지고 내가 좀 먹지 말라고 한 거를 지금 먹은 거잖아,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 그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에게도 은근히 하나님까지도 걸고 넘어지는, 하나님이 지어준 여자가, 하나님이 그 여자만 안 지어줬어도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핑계를 대거나 이제 전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악과 모두의 특징입니다. 사실상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 보게 되면 그 최초의 어느 시점에서는 사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옆에서 막 공격했을 수도 있고, 옆에서 비난했을 수도 있고, 옆에서 유혹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내가 안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 아무리 그냥 막 온 세상이 그냥 계속 들러붙어 가지고 막 그냥 등을 떠밀고 이래도, 그 초이스에서 내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내가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뭐 미워하기로 선택을 했다든지, 증오하기로 선택을 했다든지, 혹은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내 생각을 자꾸 실어주었다든지, 이게 내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 선악과 모두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이제 아무개 때문에, 이제 혹은 또 무슨 일 때문에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서는
그게 계속 시간을 길게 가면서 이제 계속 거기서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면서 이 사탄은 활동하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빨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제 상담 치유를 할 때에 일단 이제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렇게 이제 만져주지만 그 아픔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치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와의 사이가 안 좋다. 혹은 또 무슨 상사와의 관계가 안 좋다. 혹은 또 무슨 뭐 지인과의 관계가 안 좋다. 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그 받은 상처가 깊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치유 회복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이 사람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게 몽고하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생각,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액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자기 주체가 된 거지. 선악과 모든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내가 아픈데 그게 이제 누구 때문에 혹은 무슨 일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내가 선택해서라고 하는 대목은 그냥 지나쳐요.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더 사실 너만 안 하려고 했었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아담이 지금 전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사실 내 탓이요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 탓이요. 그래서 이런 그 선악과 모두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문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보다는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며 살고 싶어한다. 누가 인간이 그것을 알기에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에 속아 넘어가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비극의 출발점이다. 이게 같이 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프고 뿌리 깊은 이 내적 본성을 이렇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제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면서 이제 그 모범의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모범의 길. 예수님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따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전적으로 따라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 호구처럼 보여요,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이 여러분 호구처럼 보이냐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은 사람들이 날 호구로 볼 거야. 세상이 날 우습게 볼 거야. 그렇게 살다간 뭐가 남는 게 있겠어? 주님의 삶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저절로 따르는 게 무슨 세상에서 그냥 무슨 뭐 약해 빠지고 비굴하고 그냥 무슨 호구고 그냥 빵 셔틀이나 하는 이런 존재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그 모범을 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고 영생을 참된 영생을 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삶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생 모드가 가장 원숙한 상태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영생 모드가 가장 즉 생명나무를 가장 잘 먹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나를 사시는 상태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그분과 연합했다면 더 웨이가 여기 깊어진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 패러다임인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나타나요?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액션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이 나타나요? 자기 주체가 더 많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많이 나타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듯 생명나무를 주어서 영생 모드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사이의 계시적 소통의 축복을 누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게 원숙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시며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그 길을 견고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나는 이런 모드로 살아가겠다. 어려운 그 질문을 제가 할 테니까 답을 맞춰야 돼. 예. 이제 오늘서부터 어떤 모드로 살아갈 것인가? 보기 1번 영생 모드, 2번 선악과 모드.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야 돼. 몇 번? 예. 그건 누가 나타난다고? 예. 영생 모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 길을 가도록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기도며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여!